건강이 오랜만에 좀 좋죠? 건강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진리가 되고 우리가 이 법회를 하는 거는 법회를 함으로써 이 자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 관야의 힘을. 관야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비록 부처님하고 듣더라도 또 자기 생활에서 올바른 해를 가지고 힘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늘 사람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쓰러지고 또 외도의 견해나 이 세상의 속된 견해가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이 부처님의 진리도 확신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 회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진리를 깨달을 기쁨도 갖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태에 말려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여러 도반들이 있어야 공부하면서 자기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해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내 생활을 바꿔가고 또 다른 사람의 눈도 바르게 하는 그런 자리타의 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진리를 배우더라도 자꾸 나중에는 회의하고 등을 지는 그런 이제 불행한 수행자의 결과가 오기 쉽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금강경 제10 장엄정토분입니다. 이 장엄정토분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에 4쪽을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장엄정토분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한쪽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세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천만의 왕 33만만큼 크다면 그의 생각은 없다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한 몸을 설하셨으므로 큽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걸 처음부터 읽으시면은 뚜렷하게 흘러가는 그 가르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처님이 이제 탁발을 하루에 한 번 먼 데까지 맨발로 가셔서 한 끼 탁발을 하고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고요히 참선하셨을 때 그걸 보고서 수보리가 두 가지를 크게 깨친다고 그래요. 하나는 부처님이 참으로 여여하시구나. 이 속에는 한 법도 이상한 게 없구나. 특별한 게 없구나. 그 속에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일상을 여여하게 하시는 그런 위를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또 뭘 깨치셨냐 하면 수보리尊자가 부처님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구나. 만약에 부처님이 보통 스승이었으면은 신통을 갖춰준다든가 뭔가 특별한 걸 전해줄 텐데 부처님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한 끼 드시고 한 끼 드신 다음에는 조용히 앉아서 참선하시거나 사람들 법을 설하신 것. 이거 외에는 하나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여하게 사시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면 우리에게 특별히 무슨 신통이나 뭘 가르친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참선품을 깨닫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그걸 보고 참 부처님은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보살이라는 보살, 이 보살을 잘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핍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보리 살타의 준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살은 보리 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리는 깨달음, 각, 살타는 뜻을 둔 사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구도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뜻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수불존자가 부처님이 이렇게 여유하게 특별하게 행동하시자고 평생을 여유하게 지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알고 수불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모든 사람을 열반의 세계에 이끌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첫 장에서 첫째로 깨달음을 추구하려면은 내가 누구다. 나는 중생을 이렇게 위한다. 나는 중생 위한 복덕으로 다음 생에 이러이러한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은 복을 지니고 또 다음 생에 좋은 그 가문에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말이. 근데 부처님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 깊은 무명을 깨우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그 말을 듣고 부처님도 과거 생에 굉장히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을 얻어서 그걸 얻은 덕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복을 누리다가 다시 추가하셔서 부처님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부처님의 거룩한 32가지 모습은 바로 전생에 지은 복덕의 결과가 아니냐. 바로 이것이 중생을 제도하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서 그 다음에 좋은 복을 얻은 복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없이 깨달음에 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훌륭한 모습도 다 허망한 거다. 그림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강경이 우리한테 딱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금강경 배울 때 아상, 중생, 인상 다 버린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묻는 게 바로 이런 화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덕을 닦고 수행을 했다. 내가 많은 중생에게 먹을 것도 줬다.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가문에 태어난다.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세세생생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좋은 집에 계속 태어난다. 수자상. 금강경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심각하다고 해도 진지한 게 사람이 이것 빼고 공부를 할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거나 뭐 남에게 보시하거나 모든 것을 그 깊은 마음을 들어보면은 다 이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끌어가는 동기의 사실, 모든 행동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거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절대로 인생의 깊은 진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를 끌어가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서 수행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걸 버리고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반이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스승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백봉 선생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백봉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거, 견성하는 거 이외에는 절대 다른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덕에
공부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게 됐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런 네 가지가 사실은 모든 우리 삶의 뿌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건너뛰고 내가 내 길을 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도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상, 중생사, 인연수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에고를 건너서 순수하게 깨달음을 가는 사람은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내 주위에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달라집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놀랬던 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젊었을 때 백봉선생님 만나서 정말 헛된 걸 위해 살지 않아야 되겠다. 참답게 참나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살면서 보면은 결혼 생활하거나 뭐 직장생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아상, 중생사, 인상, 수자상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사는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보여고 산다는 게. 근데 제가 15년 전에 제 친구 전재성 박사를 다시 대학 때 친하였지만 만나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지 성자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페터 노이아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말로 하면 영어는 피터죠. 피터 노이아르. 독일말 발음을 하면은 페터 노이아르. 이분이 우리보다는 한 6살 좀 많은 분입니다. 많은 분인데 만나보니까 전 박사가 독일에 공부하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한 끼를 드세요. 그것도 탁발을 갔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에는 이제 이런 빵집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똑같아요. 한 사흘 지나면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지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거를 얻어서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인근 대학교 야산에서 이렇게 텐트 조만한 이제 1인용 배낭 있잖아요. 침대. 그걸 끼고 들어가서 잠을 자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불경 공부하고 11시 돼서 빵집 가서 버린 빵 주워서 먹고. 그러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집 없이, 여자 없이, 돈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가까워져서 하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처님 때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이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정말 어떤 충격을 많이 받았죠. 여름이면 그냥 에어컨 틀고 겨울엔 불 떼고 있다가 이분처럼 그야말로 야산에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뭐 이 벼룩도 막 올려가고 그랬죠. 그리고 혼자서 이제 이 바느질하고 살고 꿰매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친화해서 얘기하다가 당신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살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젊을 때는 유럽의 무슨 운동권 학생이었던가 봐요. 독일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가 건설회사에도 있고 이랬는데 하루는 독일의 쾰른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쾰른 도시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 안에 한쪽이 이렇게 출입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으로 이렇게 이제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기장이 많이 있더래. 거기 보니까 쾰른에 있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일기장이 있는 유태인들 일기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고통, 나치 시대 때 유태인들을 굶겨 죽였잖아요. 가스를 죽이고, 그리고 매일 10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가스에
보내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를 뒤로 빼고 자기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기장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종차별, 또 분노, 또 그 멸시 이런 게 다 그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또 그 주어하는 사람의 철저한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런 걸 보고 자기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친 게 뭐냐면 사람의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가 없다. 분노와 어리석음을나 탐욕 이걸 이기지 못한 평화라는 건 다 그건 신기루다. 이렇게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젊을 때 우연히 읽은 부처님의 경전이 참으로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정말 일상에 태어나서 참답게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 길을 걸어보자. 이래서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그 여자친구한테 찾아가고 다 양해를 구했답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 때의 그 수행자의 모습 살고 싶다. 모습으로 살고 싶다.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너는 그러면 몇 달 못 타서 굶어 죽을 것이다. 겨울에 어디 가서 사냐. 그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어머니 유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가 근처 야산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 대학 서양의 독일은 대학이 개방되어 있는가 봐요. 이분이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고 빨려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는 빨려의 아주 대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독일 도서관에는 우리나라의 동양 고전이 다 번역이 되어 있나 봐요. 그 노자, 장자, 벽안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20년 넘어 이번에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먹나 보면 이제 물론 한국에 와서는 이제 못했지만은 하루 한 끼 먹을 때 이제 그러니까 뭐 세수도 안 하죠. 이빨도 안 닦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세수하라고 이빨 안 닦으면 막 냄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 한 끼를 60채씩만 하고 그렇게 청량히 지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분노, 이제 그다음에 그 자이기적인 거 그런 걸 철저히 버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걸 봤고요. 그 후에는 이분이 이제 어디 지방 갈 때는 일부러 이제 산에서 한번 자는 것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들은 소식은 독일에서는 나이가 60 넘으면 아마 반드시 양론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양론을 빠져나왔다 그래요. 어디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어느 삶을 살 때 그런 분노와 폭력, 이런 아상, 이런 걸 놓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 부처님은 이런 것이 내 속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평화를 말할 수 없다. 행복을 말할 수 없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일상부상분이에요. 그래 보면 수행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수다원가다. 내가 아라한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법 아닌 법이다. 부처님이 말한 법 속에는 하나도 얻을 것도 없다. 내라 할 게 없다.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씩 얻어가야 맛이 있잖아요. 태권도 가서도 뭐 9급, 8급에서 하나씩 뛰어들고 이래야 좋은데 부처님 공부해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또 되질 않습니다. 우리도 다 살아봤잖아요. 내려놓지 않는 평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는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살면서.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내가 어느 문중이다. 내가 뭐 어디서 뭐 무슨 경험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내가 법문하면 딴 사람은 다 엎어진다. 이런 식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 아상이 안 놓아진 공부는 그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한 금강경은 수행자의 미망, 그걸 깨는 공부였어요. 오늘은 우리를 깨는 공부입니다. 이게 10분. 지난 부분은 주로 출가 수행자 위주로 부처님이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할수록 내가 나야 된다.
오늘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절에 가서 장엄하는 사람, 절 장엄하는 사람, 절에 보셔도 절 잘 짓고 장엄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절에 가서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잖아. 그러면 그 절 장엄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 욕하고 막 연예인들 얘기 막 밤새도록 하면 잠도 안 옵니다. 남 욕할 때는 잠도 안 와요. 근데 내 마음을 보자 그러면은 당장 잠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게 겉셈 물결이라는 말을 배우셨어요. 겉셈 물결. 우리 의식이 겉셈 물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와 남 욕하고 나한테 물질적으로 복 들어온 얘기하면 잠이 안 옵니다. 시크릿 뭐 내가 기도하면 뭐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우주가 막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런 말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부 이겁니다.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게 있느냐 이게 나옵니다. 연등 부처님 아세요? 연등 부처님. 연등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부처님 전생에 바라문 학인했을 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바라문 학인일 때 이름이 메가였어요. 메가. 이 연등 부처님 이 얘기를 알면은 우리 불교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메가라는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바라문이었어요. 근데 바라문은 반드시 스승에게 월사금을 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불교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스승에게 힘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월사금을 줘야 되는 거라.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시로 와서 탁발을 해요. 그래서 500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먼 데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몰려가니까 거룩한 부처님이 한번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연등 부처님, 연등. 너무나 훌륭하기니까 이 바라문 청년, 부처님 전생이죠. 이 청년이 나는 저분에게 꽃을 공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갔더니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 왕이 자기가 복을 많이 주려고 전부 꽃을 매점을 해버린 거예요. 매점에가 다 갖다 줘버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이 쭉 가다 어느 한 가게 가니까 웬 처녀가 꽃 10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니까 자기 안 판대요. 나도 이걸 부처님께 공양해서 다음 생에 좋은 걸 복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 이분이 또 그럽니다. 내 돈이 500금이 있고 이것이 뭐냐면 내 복을 나를 노예로 삼아도 좋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 처녀가 조건을 답니다. 5개를 줄 테니 나하고 부부가 되어달라. 잘생겼으니까. 그 부처님이 나는 출가자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다음 생이라도 부부를 맺게 해달라. 그러면 이 메가라는 청년이 다음 생에 부부가 되는 건 좋다마는 내가 출가할 때 출가시켜달라. 그래서 합의를 보고 꽃 5송이로 부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불교식 할 때 꼭 5송이 꽃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라는 청년이 연등불에게 꽃을 바치는데 너무 이제 훌륭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슴 가죽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자기 긴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 발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이제 그 청년의 헌신이 감동해서 자네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의 이름은 서가모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씁니다. 그 얘기가 이 절을 장엄하는 보살들이 절 장엄하는 부처님 그 주기를 장엄하는 그 이론적 근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불교 내에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전생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으니 우리도 절에 가서 부처님을 장엄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보살들을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 하면 이래요. 보세요. 열애가 옛날에 부처님 주셔서 법을 얻은 게 있느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가 비어있는데 뭘 얻었겠습니까? 그때 메가라는 학생이 청년은 자기를 내려놓는 걸 배운 거예요. 얻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일체만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메가란 부처님의 전생 청년이 연등 부처님께 뭘 다 받은 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처소를 장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얻는 것도 없이 절에 가서 부처님을 장엄한다. 내가 얻는 것도 없이 우리 보림선을 와서 꽃을 보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불교의 수행도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주는 거 없이 주고 장엄하는 마음이 없이 장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엄하지만 그 속에 내가 장엄한다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장엄인데 쉽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허공의 도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허공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보살이 불국토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는가? 태중이시여,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엄하는 것입니다. 얻을 바도 없지만 얻을 바가 없는 그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렇게 해야 허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청정심이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모습을 굴려야 청정심이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살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수보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여기서요 불교의 근본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자기 재산 누구나 마찬가지로 크게 음식을 공양을 했습니다. 그 안에 맛있는 카레도 넣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맛있는 음식을 했으므로 자네는 정말 앞으로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쁜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받을 때 그 속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몸이 있겠어요? 다음 주에 그걸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 거라면은 받겠죠. 근데 내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 어려운 말을 해요. 부처님이 설령 자네는 다음 생에 큰 복을 받을 것이겠지만 그거 다 실제로는 다 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더라도 부처님이 앞으로 큰 복을 얻어서 정말 그 큰 복덩이에 마음을 얻을 것이다. 수미산처럼 복을 받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그 속에 텅 빈 거를 벗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불교라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절에다가 몇십을 갖다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몇십이라는 게 바로 소리, 냄새, 모든 경계로 보면 큰 돈 아니겠어요? 10,000원짜리보다는. 그러니까 그 몇십억을 낸 거는 크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에 가서는 하나도 나라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정말 내 자산에 큰 돈을 냈다. 10억을 냈다. 그럼 10,000원 낸 보살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본래 나는 텅 빈 허공으로 나거든요. 모습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님도 그렇고 우리 자갈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10억을 내도 한 푼 낸 것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종로에서 이제 차봉사를 안 하는데요. 그 전에 차봉사 6년을 했습니다. 6년 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저 이런저런 안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을 했는데 차봉사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짐을 날라서 내려가면 이제 물통 몇 개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처음에는 뭐 없었지만 몇 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 종로사람과 노인들 중에서 우리하고 얼굴도 있는 분이고 뭐 다 어려운 노인들이죠. 노인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 건장한 노인이 한 분 있어요. 힘도 좋고 아주 뭐 이런 다 빠지고 이런 분은 우리가 물통 들어가면 쫓아나와서 물통을 들고 가요. 이렇게 힘도 좋아요. 아마 젊을 때는 대단한 장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몇 넘은 것 같은데 물통을 들어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줄을 안 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커피를 받아가고 다른 사람은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자기는 수시로 와서 받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자기가 한 10잔 받아서 갖다 주고 자기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보면은 내가 늘 이걸 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내다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거 없이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 이제 그걸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도와만 주고 이렇게 돕다 보면은 줄을 못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일을 도와주고 자기는 맨 뒤에가 서서 받는 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내에 그런 분이 한 번 생기면 우리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림소론이 몇몇 안 되지만 우리는 절에서 뭐 다른 걸 보시하더라도 정말 그것 없는 평신도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삶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오늘 법문을 보시면요, 나도 연등불 계실 때 그렇게 500금을 가지고 스승의 줄돈을 가지고 꽃을 사고 처자한테 꽃을 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약속까지 했지만은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큰 돈을 내더라도 빛깔 소리 냄새 이런 데 휘둘려서 내가 했다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건 놔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설사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고 다음 생에 큰 복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자리에서는 한 물건 없는 자리에서 하시는 거다. 나도 한 물건 없는 허공에서 이 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말을 또 잘하는 분은 많아요. 말을 잘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행동하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보림서로는 정말 이거를 가지고 실제 행동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남은 거 좀 더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5분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음.